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 장교로 일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잠수함을 타고 지중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잠수함은 그 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잠수함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직 장교였던 그 목사님의 친구는 조종실에서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잠수함이 매우 심하게 움직이고 흔들리니까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그 목사님의 그 친구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 이상 없나? 지금 잠수함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함장님, 조종실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이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떠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맥도날드 목사님이 책에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잠수함이 밖에서 위험해 보이는 일이 생겨서 잠수함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조종실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잠수함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어떤 위험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다는 거예요. 잠수함의 경우 위험에 대처할 모든 능력이 조종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 역사에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아무리 내 삶을 흔들고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어도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떤 문제, 고난, 위기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지키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도 그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아무 역사 못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좋아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노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서 넘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서 우뚝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당신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인,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라는 이 생각을 품게 되고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이 생각이 어느 날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모르고 그것을 2번 품고 3번 품고 그러다가 계속 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돼서 결국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주는 악하고 재단 생각, 마귀가 심어줬을 때 그것을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계속 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붙들린 자가 돼서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외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 많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집단속도 하고요, 먹는 음식도 여러분들 건강이 좋으려고 여러분들 음식도 잘 지키는데, 이 땅에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말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원어로 보면 생명의 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주님의 생명의 샘이, 주님이 주는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아무 역사 못해요. 아무 역사 못하고 주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돼서, 여러분, 바로 마음이 뭐예요? 생명이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는 통로와도 같은 곳이에요. 마음을 지킬 때 통로가 열려서 주님이 일하시고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4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수다. 여러분, 아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 흘러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이란 말은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죽을 위기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생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고난과 문제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소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말씀이고 씨앗인데,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땅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 중에도 그렇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삶은 안 바뀌어. 성질 안 바뀌어.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죄의 마귀 종로로 타는 나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만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 행동, 삶도 저절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지킴이라는 이 책도 베스트셀러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 성질 고쳐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이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싫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heart, 여러분 들리시죠?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나 하나 정도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생수의 강이세요. 내가 마음 지키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강처럼 흘러가서 내 가정이 흘러들어가서 내 가족들을 반드시 다 살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강은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을 바꾸기까지, 생수의 강, 마음을 지키면서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민족이 바뀌기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만나시게 됐냐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당신의 언니가 그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혼자서.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당신의 그 언니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형제들이 다 믿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신의 언니는 사모가 되면서 그 언니의 그 남편이신 목사님, 우리 성남동 지방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세요.
그 형제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런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마음 지키잖아요. 생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은 100%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가족 구원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할 건 뭘 걱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 잘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도 영어 성경 보면 하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하나 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축복을 부어주고 어떤 사람을 쓸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딱 하나만 봅니다. 외적인 조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 많고 얼마나 좋은 집 살고 학벌이 좋고 능력 많고 실력 좋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봅니다. 마음만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말 깨끗해요, 정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성패가 무엇에 달렸는지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3위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3위가 외모였습니다. 외모. 지금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 돈이에요, 돈. 세 번째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보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외모도 좋아야 돼.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도 외모가 좀 받쳐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거 다 헛된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죠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마음만 보십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가사의 내용,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택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환경과 조건이 약해요, 가난해요, 천해요, 부족해요, no problem,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깨끗하면, 우리 주님은 외모 보지 않거든요. 외적인 조건 보지 않거든요. 마음만 깨끗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보신다. 마음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한 가지에 모든 걸 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헛된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돈 버는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돈 버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돈 버는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성공하는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모든 걸 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마음만 보신대도요, 마음만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마귀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마음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마귀가 마음을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면, 마음 죽으면 내 몸 살아있어도 죽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이 딴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죽고 무너지면 삶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있으면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소망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아까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이 원어 보면 이 지키라는 앞에 이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은 전쟁 중에 쓰는 용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적군이 아군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성을 공격합니다. 성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군은 어떻게 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을 지킵니다. 왜요?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면 나도 살고 내 가족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성 빼앗기면 나도 죽고 내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달려 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지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죽이려는 생각 품어줍니다.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한대죠. 이때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주는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되고요,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거 왜이지만 우리가 마음 지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근데 마음 지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붙잡힌 비참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 제 둘째 아들 하은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로 제가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음의 생각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둘째 하은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근데 얘가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제가요,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혈기를 부리고요, 여러분에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입에서 아이를 향한 심한 말이 나갑니다. 폭언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저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진짜 제가 마귀의 종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 앞에서 저희 아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거든요. 근데 다 아빠인 저는요, 이 아이 앞에서 심한 말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뭐 하는 거야? 순간 멈췄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정말 그때 그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이에게 사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정 마치고 한이한테 가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화냈던 거, 혈기 부렸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한이가 대답은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달력 하나를 꺼내가지고 오는데, 마침 제가 화를 낸 날짜가 마침 화요일이었어요. 그 날짜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악마의 날. 여러분,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정확히 봤어요. 제가 마음 지키지 않으니까 진짜 악마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그날은 아빠는 악마였어요. 제가 그때 아이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아빠가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말 며칠간 주님 바라면서 아이에게 잘했고, 얼마 후에 아이에게 물었어요. 하은아, 그 악마의 날 정은 어떻게 됐냐니까 아이가 지웠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화내면 다시 적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고백하세요. 여러분도 마음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주신 생각 계속 품으면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악마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안 지켜요, 나는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나와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마음 지켜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돼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신경 써서 먹어요. 여러분, 음식 여러분 먹을 때 바퀴벌레 들어갈 때 여러분들 바퀴벌레 들어가네 꺼내가지고 털털 털면서 그냥 음식 먹나요? 안 먹잖아요. 음식에 독 들어가면 절대 안 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구두 신고 내 집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내버려 두나요?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들은 지키려고 애쓰는데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왜 그대로 계속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귀가 악하고 죄된 생각 심어준대도요, 이때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염려의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 미운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별의별 악한 생각을 다 심어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2번 이상 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잘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않고 나아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이 주는 선한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 상담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진짜 이런 분들을 봬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하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장 약한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구리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인이 없어요.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심각해서, 부부관계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지옥이더라고요. 가정이 지옥이죠. 목회는 안 되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정말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살려고 왔고,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그 말씀 주셨어요. 죽고 싶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야. 어떻게든 사람만 있자, 예수님 붙잡고 사람만 있자, 그러면 살 길 열린다. 이건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너 절대로 이제부터 죽고 싶은 생각 들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사람만 있자, 이거를 품어라. 여러분, 그때가 제가 여러분들 죽고 싶은 생각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성도님들, 마귀가 주는 생각 절대 품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부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렇게도 잘 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은 그렇게도 안 품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방법을 주님이 2가지 은혜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주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예수님으로 빨리 대적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든 선한 생각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주는 생각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잠언 4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서 뭘 말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보는 거 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듣는 거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말하는 거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내가 죄된 곳에 가서 행동하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보고 말하고 듣는 거 행하는 거를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유튜브 바라볼 때 예수님 안 바라보면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여러분 해로운 것이 많아요. 폭력적인 것,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잘못된 거 지금 빠진 분들 있다는 생각도 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마음에 다 잘못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유튜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도록 인도해 가세요.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주신 무기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완전히 떠납니다. 아멘. 마귀가 내 마음에 의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 심어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 딱 대적해서 말씀으로 붙들잖아요. 마귀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대적할 때 막 악한 생각 심어줄 때 먼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꼭 가까이 하세요. 특히 우리 보도나무 교회 매일 말씀 기도, 매일매일 성경 한 장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생각을 지키도록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거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마귀 완전하게 이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가 종종 저를 이렇게 낙심과 열등감과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제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할까? 마귀도 그래요. 너는 약하고 부족해.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저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 나의 강함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가 그래요. 너는 이렇게 지혜도 없어서 네가 무슨 포도나무 길을 목회한다고. 심지어 여러분 너 단임 목회 내려놔 이렇게도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놈의 마귀가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아니 너는 지혜가 없어도 내가 지혜의 왕이야. 너는 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제 마음을 마귀가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슬픈 생각이 밀려옵니다. 잠도 못 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라보면 예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는 나 때문에 기쁜 자가 되었어. 여러분 저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의로움이고 너의 거룩이 되었어.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때문에 마귀를 단번에 주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아내 여러분 이렇게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아내를 여러분 저희 아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몇 가지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주님이 이번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또 하나 간절한 기도 제목 여전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날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마귀와 주님이 같이 역사하더라고요. 여전히 아내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감사했어요. 근데 여전히 또 응답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응답 안 됐잖아. 안 되는 거야. 마귀는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확신. 무슨 확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나의 뜻대로만 계속 기도해. 반드시 너의 안에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때문에요,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어요. 마귀 이기게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눈물로 호소합니다. 마음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 지켜야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죽음의 여러분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여전히 위기 중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왕 되심으로 마음만 잘 지키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와 축복 보여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천군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저 여러분들 몸만 보고 계시면 마음만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고난, 위기를 만났어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죄되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는 너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하세요. 오직 주님 성령님의 도심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이기고 주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볼로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심어둔 마귀는 떠나가라. 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게 하소서. 선한 생각만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마음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 시간 다 열어주셔서 오직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마음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죽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생각, 음란한 생각 심어주는 너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생각, 말씀으로 인한 선한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생각 다 떠나가고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마음의 왕되심으로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잘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수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수를 내어보내주셔서 지금 목말라고 메마르고 무너져 있고 죽을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을 생명을 지금 이 시간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 있는 문제, 고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반드시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마귀의 종노릇자가 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마음 잘 지켜서 삶이 예수님 닮은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서 마음을 지킨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주님, 내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으로나 삶에서 고통당하고 마른 뼈 우리 가족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살려주십시오. 다 예수 믿고 만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인생 걸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에 인생 걸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의 왕 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성실히 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동행일기 훈련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 잘 지키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말씀 붙들기 위해서 십주 양요, 하나님 또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특별히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일꾼들도 풍성해야 되고 물질도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풍성한 일꾼과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의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피로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약한 자 위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오빌의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